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니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올 새해가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이 새해가 되면서 이 부분이 참 고민이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떤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어떤 빛에 대한 또는 어떤 비전에 대한 그러한 말씀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한 해 한 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서가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어두워져 가고 때로는 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져 가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준비하며 또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 어떤 미래의 소망만, 하나님의 축복, 약속에 대한 어떤 것만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 정말 어떤 사람이 틈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이 삼키기에 좋을까 하면서 삼키려고 준비하며 돌아다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느 때예요? 베드로 시대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땅에 있는 자들아 너희는 두려워하라. 왜? 하늘에 있던 사단이 쫓겨나서 땅에 쫓겨나서 이제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괴롭게 하려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악한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식어져 가고 세상 안에서 정말 세상의 좋은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 갈수록 어두워져 가고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갈수록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한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고 넘어지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힘을 쓰는 이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있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들, 더러운 마귀와 귀신의 역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대명천지에 귀신이 있는가, 이 밝은 날에 무슨 귀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존재하잖아요. 안 믿어요? 우리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그들은요, 귀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귀신이라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서 도리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했음에도 안 믿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이 무엇 때문이냐? 마귀로 인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과 싸워 나가며, 어떻게 내가 그것들을 방어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요, 이 귀신의 강력한 속임에 넘어갑니다. 이 귀신들은요, 사람들에게 자기랑 귀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눈으로 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다고 해도 그건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보았고 많은 역사를 해서 많은 사람이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지역에서는 이 공룡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공룡을 보았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사진까지 찍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 생물학자들, 고고학자들 뭐라 말합니까? 다 다른 거야. 그건 공룡이 아니야. 공룡은 수백만 년 전에 이미 멸종되고, 그리고 그 화석으로만 남아있지 무슨 그 공룡이 지금도 존재하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요, 공룡을 실제로 살려가지고 자기 눈앞에 펄펄 펄쩍 뛰는 그런 존재를 갖다 놓아도 안 믿을 거예요. 이건 뭐 조금 다른 것이 변형돼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건 공룡이 아니야. 여러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안 믿을 거예요. 사단의 존재,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절대로 이 땅에 그런 존재가 없다,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악한 영들이 실존하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악을 심어주고 다투고 분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가룟 유다가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의 그 사랑하는 선생님 예수님, 자기의 주로 따르는 그분을 팔아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만든 겁니까? 사단이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어지러워져 갑니다. 우리가 여러분 좋은 쪽으로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요. 앞으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세상이 도덕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 정말 좋아지는 세상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시대는, 성경이 말씀하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습니다. 점점 어려워져 가고 점점 믿음이 식어져 가고 점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시대로 사단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악한 영들이 사람들 속에 역사에서 이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이 악한 영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전체는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신하라는 말은 뭐냐?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는 말의 뜻에는요, 조절하고 다스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그냥 폭주해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역사가 우리 사람 속에 항상 지정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 마귀를 우리에게 헛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고요. 여러분, 이 악한 영들 우리에게 또 무엇을 합니까? 감정을 폭발시켜서 여러분 우리를 어떤 그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단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조절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때 여러분 그가 근신하는 자, 내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내 감정에 일어나는 대로, 내 속에 일어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 자유가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일어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가르침과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이고 그게 옳은 것으로 말합니다. 왜? 너의 감정대로 하라. 너의 자유대로 하라는 겁니다. 물론 뭐 남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많은 일들 행하면서도요, 그 자기의 감정의 자유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어린아이들이 뛰놀고 어린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것도 그 일을 규제를 하면은 그 아이의 자유를 제지한다. 우리가 과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제하게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자중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환경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과거에 우리의 습관이었다면은 우리나라 언제부터인가요? 그 아이의 자유, 아이가 길을 살려야 한다. 길하는 게 뭐예요?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 일에 너무 폭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하는 그런 시대가 되니까 오늘 여러분 젊은 사람들 혹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절할 줄 모른다는 것, 절제할 줄을 모른다는 것. 성경은 근신하라고 말합니다. 절제하라는 거예요.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스리지 않냐면요, 내 욕심과 욕망대로 나아갈 때 이 사회가 어떤 모습이 되겠는가. 오히려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이런 난장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러한 조절하지 못함으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은요 또한 우리에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근신하라는 것은 악한 영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방어하고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나에게 달려들 때 여러분 근신하는 것은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뭘?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당당하게 맞서서 이길 수 있기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깨어있어도 준비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전쟁에서 보면요, 깨어있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준비가 되어야 돼요. 물론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또한 준비가 되어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기를 갖추고 당당하게 서서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틈탈 때 우리는 단호하게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준비를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믿음, 성도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무기를 갖춰야 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갖춰야 돼요.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사단의 모든 공격 안에서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없으면은 사단의 모든 공격에서 그냥 넘어져 버려요. 정말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이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요, 그는 뭐라 그러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끌어가기 위해서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략. 그러면서 뭘 합니까? 이 모략을 사람들에게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정당한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선한 거짓말일지라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어떻게 선악이면 막 거짓을 하고 온갖 모략질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단들의 거짓된 말이고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하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된 이단들은 뭐라 합니까? 거짓을 말하고 온갖 사기를 치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뭘로서 하나님의 뜻을 구분합니까? 거짓과 진실이 있는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여러분, 진리 안에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것이 거짓이라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무리 선한 일일지라도, 아무리 어떤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온갖 거짓말을 속여가지고 그를 끌어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방식은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는 방식,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면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이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노략하고 모략질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어둠을 밝힙니다. 거짓을 밝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밝혀내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근신하라는 얘기는 뭐냐?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를 조절하고 이런 많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근신하는 것은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과 술 취함과 세만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덜큰아리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요.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을 지키고 조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약점들이 참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급한 혈기가 약점이 있어요. 조금만 해도 분노가 폭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를 타고 가면은 차만 탔다면 그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차를 타도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람마다 자신의 혈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혈기가 일어나도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친한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혈기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참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에게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향하여 험한 말과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차를 타고 가면은 앞에서 그냥 끼어들거나 그러면은 분노가 일어나 말이 좋게 안 나오고 그랬어요. 참 요즘은 좀 바뀌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내가 잘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말든 또 다른 사람은 못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됩니다. 이 나라가, 우리 사회가, 여러분 서로가 잘 되면은 다 같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못 돼도 나만 잘 되는 걸 원하는 그 마음은요, 같이 망하는 것이고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 같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하여 축복해 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음속에 축복하세요.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축복받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을 좀 하려고 저가 요즘 지나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내게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거, 한순간 한순간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얼마나 많은 혈기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내가 분노하고 또 내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지 몰라요. 조심하지 않으면요, 정말 그런 것이 먼저 나옵니다. 혈기가 먼저 나오고, 감정이 먼저 나오고, 내 욕심이 먼저 나오고, 내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절제하며 조심하면서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내게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근신의 사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기 말씀 가운데 악한 영들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오감이 다 깨어서 활동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 중에 보면요, 세 종교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냉랭하게 식어서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중에 다니며 이렇게 해도 그만 저렇게 해도 그만,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사회 속에서 교회가 연합되고 통합이 되고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든 아무런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냉랭하게 식어버린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니, 사실 어떤 면에 지금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가요, 정말 얼마나 내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가 있죠. 어떤 시어머니가 그 아들 집에 가서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얘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우리 집에서 제일 소중한 게 누구야? 그러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자기 아이들. 그리고 세 번째 며느리가 가만 생각하더니 걔가 쇠죠. 그 다음에 또 소중한 게 누구냐 하니까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시어머니 찾아볼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4번 번이고 나간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사실은요, 이게 사람들의 실제의 마음이에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나의 삶에서 그분을 몇 번의 순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이 몇 번의 순위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요, 아마 개보다 순위 높게 생각하는 분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 집에 개가 아프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주고 수술해 줍니다. 어떤 사람은 싸우더라고요. 개를 수술해 주는데 얼마 살지 않는데 이 개가 수술을 하는데 3천만 원이나 들어간다는데 여자는 해야 된다, 남자는 하지 말자, 그런 싸움이 있더라고요. 부부싸움이 돼요. 이런 싸움이 큰 가정에 불화까지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개보다도 더 높은 순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개 때문에 온갖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런 마음 일체, 교회 안에서도, 아니 내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장 중심에 계시는 분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냥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에서 마치 어떤 취미 활동처럼 생각합니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늘날에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모시고 간다. 가까운데도 차가 안 오면은 안 간다고. 물론 좀 거리가 있을 때는 교회 안에 차가 있고 그러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이거든요.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먼 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제가 청년 때 삼각산 기도원을 올라다니는데요, 밤중에 올라가면 2시간이 걸립니다. 까만하게. 그러면서도 기도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워낙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면서 같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올라가면서 산에 올라가서 정작 기도하는 것은 한두 시간 정도, 그리고 또 2시간 내려, 1시간 정도 내려오나 1시간 반 좀 내려오나, 내려올 때는 좀 빠르죠. 올라갈 때 2시간 이상 올라가. 근데 왜 그렇게 거기로 올라갑니까? 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또 거기 올라가고, 왜 이런 미친 짓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미친 짓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가 산을 오르고 그리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뭐 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것이 뭐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고 얼마나 거기서만 기도해야만이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때때로는 시간을 들이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안타까운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자기의 편리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곳이나 저곳이나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고, 여러분 교회가 어떤 면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랍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여러분 이렇게 될 겁니다.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능력의 역사 좋은 것이지만 그걸 누가 하느냐를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몰라요.